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헌신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열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목표가 없을 때 열정이 없습니다. 설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목표가 없으면 열정이 금세 식어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인생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인생들은요, 최소한 그 목표를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속도보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막 뛰어갔는데 어디가 목표점인지 모르는데 어디가 목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울산을 갈지 부산을 갈지 목표를 갈지 이 목표가 있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지루하고 너무나 느슨하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목표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다른 건 아니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목표가 없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잘못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재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너무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해서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잘 안 물려줘. 왜? 그 재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재산을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물려주지 않아요. 다 사회에다 환원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건강한 이유 하나가 보면 사회 환원 기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미국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하버드대 1년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예산보다 더 많을 정도니까. 그게 대학이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회에서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 열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방향성을 유지하며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안에 활기가 넘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을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르신들도 나이가 연세가 드셨다고 집에서만 계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금세 늙으세요. 근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게 건강도 잃지 않으시고 계속 그걸 유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 70이 넘으셨는데 공부를 또 하시고 새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대합니다. 어떤 분은 70이 가까이 됐는데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할머니, 예전날 보면 할머니신데 요즘 보면 청년답게 학구열에 빠지셔서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분이 아마 5년 만에 영어를 그래도 잘하시는 걸 이렇게 제가 한번 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소명을 따라 바울은 정말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한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목표가 새로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를 헌신하게 되어지고, 희생하게 되어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 안의 사랑입니다. 어저께 얘기했죠. 사랑이 그 헌신을 하게 만든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세상에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형성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성령 안에 빚어진 그 성품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첫째는 겸손, 온유, 긍휼, 그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삶 안에 어때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일에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냐면, 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가지 못하면 대부분 과거의 삶에 묶여 있어요. 여기 13절 있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주 얘기하는 서신서에서 나타낸 하나님이 부르신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명을 향해서 모든 자기의 직임과 또 자기의 삶이 그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그는 그걸 이해하고 또 그것을 쫓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방황하게 되냐면요,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어저께 일상적인 소명이 있고 특별한 소명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이 찬양도 우리 주의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 초소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만나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내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내 삶을 정말 주님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없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 쪽으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사도행전의 교회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안에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날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모습을 보이기를 힘쓰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드렸던, 그걸 보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교회 오늘날 없고, 그러면 순전한 모습도 교회에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전 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고민이 목회자로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하나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공동체는 완벽하진 않았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 중에서 초대교회만큼은 정말 순전한 모임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어줍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 삶이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영예를 살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는 그 인생들, 그런 사람만이 사실 전도 현장 속에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요. 대부분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기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워지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복된 기쁨으로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전에는 힘들어서 못했던 일이 이제는 쉬워지고, 전에는 억울했던 일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그분의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내가 자연인으로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떤 때 너무 힘들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참 이것을, 근데 하나님은 행하시나니 정말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정말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무 힘들다. 사람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보니까 목회는 관계예요.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요구를 목회자는 그걸 수용해 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또 섬겨주기까지 해야 되고, 이쪽이 잘 되면 이쪽은 또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팽이 돌리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옛날 얼음에 막 팽이 돌리잖아요. 이쪽에 막 돌리다가 저쪽 보면 저쪽 팽이 죽으려고 그러면 저쪽 팽이를 막 돌리다가 이쪽 팽이 보면 또 열정이 식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21일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저녁 기도도 힘들어요. 체력이 어떤 때는 방전돼요. 막 낮에는 전도하고, 근데 그걸 쫓아오지 못하면 21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은 또 살아나서 그거 보면 또 21일 기도 잘했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산모의 진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때문에 기뻐서 또 아기를 임신하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힘들어서 못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영혼의 기쁨을 주세요. 전도하다 힘들면 하나님은 또 한 명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향해 나가지 못하냐면 과거에, 오늘 여기 있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목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보면 과거에 우리는 다 묶여 있어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다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서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 과거에 기억나는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적인 것들,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금세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가 참 많아요. 저가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그것은 과거의 삶에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묶여 있고 그거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거든요.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을 지나간 거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하실 텐데, 우리는 묵었던 과거의 죄와 또 이 상처들을 늘 날마다 꺼내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표대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겼음을 믿고, 오히려 요셉처럼 이전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 오히려 악을 선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서 과거에 어땠든 관계없이 현재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과거를 다 잊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하면 이 대한민국은 이 풀뿌리민족, 한민족이야. 한이 서린 민족이에요.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이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정말 과거에, 지금의 한 80세 이상 된 분들을 보면 한 옛날에 과거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던지를 어느 날 80세도 아니에요. 한 70세 정도만 되셔도, 70세, 80세, 90세,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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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정말 과거에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오늘 13절 말씀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묶인 자들은요 미래의 일을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긍정적이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그것을 무리에 묶여서 늘 한탄하고 탄식하며 평생을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을 전 너무 많이 봐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평생을 묶여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멈추지 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목표만 정하고 실천하지 않은 삶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뭘 준비해? 기도와 말씀과 진리를 무장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헌신할 거야 그랬는데 아무것도 그걸 준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거나 비전을 위해서 뭐 어떤 영적인 그 어떤 성숙을 이룬다거나 경건의 훈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남대로 영적 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 부르심은 저는 할 거예요. 너무 막연합니다. 부르심을 알고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그걸 위해서 실천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표가 주어졌을 때 다윗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물맷돌을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양들과 목동이었을 때 이 물맷돌을 집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아마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전 던졌을 거라 봐요. 물맷돌을. 그러니까 그런 실력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기타를요. 중학교 때 우리 오건사님이 참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지 그때 사주시더라고요. 그때 기타가 없었어요. 우리 때 중학교 때 기타 갖는 것은 피아노 갖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으니까. 근데 언젠가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기타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칠 때가 많았어요. 그냥 될 때까지 쳤어요. 될 때까지. 근데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기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사춘기를 이길 때도 기타는 저에게 정말 음악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무기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지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론적인 사람이 많아요. 탁상 공론만 합니다. 왜 안 되지? 실천해 보세요. 하나라도.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그것을 10년 동안 지속하면요. 뭐든지 한 가지를 10년 동안 지속하면 뛰어남과 탁월함과 우수함이 생겨요. 거기서. 그리고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도 10년 해보세요. 요리를 한번 10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10년 동안 해보십시오. 방언기도를 10년 동안 해보세요. 거기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영적 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회를 10년 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논문을 쓴 박사보다도 목회를 10년 한 사람이 10배 더 많이 알아요. 진짜로 그래요. 왜? 실천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 이메 집사님이 그걸 잘하세요. 5년 동안 한결같이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진짜 그걸 하시는. 그러니까 뭔가 거기 나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강호 형제와 김현수 집사님 이제 1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1년 동안 한 거고 또 3년 동안 한 거 달라요. 최소한 기도는요 적어도 3년 이상 해봐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뭔가 나옵니다. 우리 이미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지금 거의 4년 반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걸 빠지지 않고 하면 뭔가 나옵니다. 병이 치료가 되든 내가 바뀌든 세상이 바꿔놓든 가정이 변하든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든 편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은 뭐냐면 힘든 거를 넘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힘든 걸 넘어서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한 자기의 습관적인 이 안일함들을 넘어서는 거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것만 쫓아가려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힘든 것을 즐기십시오. 힘든 것을. 그것이 싫으면 즐기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 모토가 있어요. 목회를 즐기자, 이렇게 바꿨어요. 전도를 즐기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즐기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즐거운 것은 아무리 많이 안 힘들어요. 오직하면 여러분, 애들 게임하면 밤새도록 해도 1시간도 안 지난 것처럼 밤새 하잖아요. 근데 애들 보고 공부하라 보세요. 1시간만 지나면 자고 있지. 모든 것을 즐겁고 기쁘게, 힘든 것을 즐기면요, 안 지루하고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힘든 건 난 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 못해. 근데 그 힘든 걸 즐기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를 즐깁니다. 솔직히 그래요. 전도들 즐깁니다. 밖에 가서 사람들하고 막 기쁘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진짜 그래요. 저는 나와보세요. 저는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하고 별별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저는 진짜 인생도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그냥 우리 교회 전달고 될 것 같지 않은 사람하고도 저는 어저께도 한 30분 얘기했어요. 좀 아깝긴 했지만. 근데 나중에 향기나는 교회 다니시는데 꼭 우리 교회 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꼭 와보시겠대요. 거의 40년 다니셨다는데 토백이더라고요. 토백이 본방통에. 인생을 때로는 그분의 어려움을 보니까 외로우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힘든 것을 즐기는 것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근데 힘든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 고비가 와요. 저는 힘든 것을 즐길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얼마나 열정과 은혜가 어저께 얘기했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나태하고 지루한 사람이요 첫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든지 새로워져요. 열정이 샘솟아요. 하나님 안에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때부터 열정이 솟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사랑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장교로 제가 본부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전 집 있는 곳에 나와서 아내하고 만났기 때문에 목욕을 싹 하고 항상 훈련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날 때면 정말 그 힘든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날마다 식상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새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 살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 연인과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것이 그 얘기 들어주는 게 지루합니까? 그 만남이 지루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은 정말 거기에 샘솟는 뭔가 이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헌신도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질수록 헌신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열정이 없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슨해졌거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큰 열정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